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제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는 거, 그리고 또 그 바로 이어서 이 바아사가 모반을 해서 나답과 또 그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족속들, 모든 권속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24년 동안 북이스라엘 다스렸다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유다 왕 아사의 둘째 해,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라고 했는데요. 이 2년은 그러니까 햇수로 2년입니다. 그러니까 등극한 해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지금 죽게 되었는데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아들이 이제 그 여로보암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서 그 집을 다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그 일이 그 아들 나답의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보면은 이 성경에서 계속 보면은요, 그 가장 악하였던 왕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이제 너희 집이 더 이상은 너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너의 집이 이제 멸절을 당할 것이다. 내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 보면 그 당대 그 일을 악행을 한 당대에 그 일이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 대 그 아들 대에서 그 일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때에는 대부분 짧게 그 왕위에 올라서 뭐 몇 년 안 돼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그것을 어떤 보응을 받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그럼 연좌제를 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죄를 오히려 이 아들에게 묻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심판을 예고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 지금 나답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신 것을 듣고 회개하고 나는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겠다.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들 돌이켜서 회개한 모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심판을 되돌리는 돌이키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나서를 생각해 보면 요나서가 니느웨의 그 죄를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경고를 메시지를 전하러 가잖아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니느웨, 하나님을 모르던 그 니느웨가 요나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철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그 나답이 그 여로보암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충분히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경고를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악하게 그 하나님의 반해서 아버지가 걸었던 그 여로보암의 길을 더 강하게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아들 때에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요. 네, 이런 면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네가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열 지파를 주겠다. 그리고 너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겠다. 너도 다윗의 길을 행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면 내가 그 왕위가 다윗처럼 계속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 길을 가지 않죠. 이미 처음부터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면서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아요. 근데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계속해서 아이야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주셨고 또 아이야를 통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경고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거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여로보암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로보암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는 듣지 않잖아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계속 뭔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여로보암이 그 안에서 계속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그냥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눌러버리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건데 그 다음에는 이 나답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은혜의 손을 거두시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거두어 버리면 그냥 자기 욕심대로 행하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답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면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거두어 가버리세요.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대로 행하고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든지 악이 여러 가지 횡행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이 통제가 되는 겁니다. 악이 어느 정도의 통제가 되는 건데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냥 은혜의 손을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악이 통제가 되지 않고 그냥 계속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은혜의 손길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손을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정말 지옥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나답이 그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경고대로 또 그 길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를 통하여서 나답과 그 여로보암의 집을 다 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27절 이에 이스라엘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이 왕이 되어서 이 블레셋과의 어떤 그 접경지, 여기 기브돈은 블레셋과의 어떤 북이스라엘과의 접경지인데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곳입니다.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전 이스라엘 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기브돈을 포위하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28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 바하사는 군대 장관이죠. 그때 당시 나답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 나답이 친정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기브돈을 다시 되찾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다 가서 친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군대의 수장이 되는 이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서 이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는 그 모든 나답과 그 여로보암, 나답과 여로보암의 그 모든 권속들,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 바하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 바하사의 어떤 그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그를 꼭두각시처럼, 그냥 인형처럼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막 움직여서 그렇게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바하사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바하사가 일으켰던 이 쿠데타는 사실은 또 악한 거고, 그것은 또 심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왜냐면 이 바하사가 지금 나답과의 그런 관계에서, 나답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바하사는 여로보암이 죽으면서 이 나답이 왕이 될 즈음에 이미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내가 때를 봐가지고 나답을 죽이고 정권을 잡아야겠다. 쿠데타를 일으켜야겠다.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 그 12.12 쿠데타도 마찬가지지만, 영화화돼서 이렇게 다 이렇게 알겠지만, 이게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함께 동조하는 많은 세력들을 그 전에 미리 다 포섭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한날 딱 정해가지고 딱 거사를 일으켜야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안 드네 확 죽이고 내가 왕이 되란다. 그러면은요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나답이 왕위에 오른 그 2년 동안에 그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그 모든 물밑 작업이 이미 다 진행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았냐? 이 기브돈을 치러 왕이 친정하여 다 내려갔을 때, 막 전쟁에 정신이 없고 기브돈을 포위하면서 거기에만 정신을 다 차리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지금 이 바하사와
그 쿠데타에 동조한 세력들이 일시에 왕을 죽이고 그 세력,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력들을 다 죽이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는 거죠. 이제 거기에 있어서 반대하는 세력들 중에 가장 당연한 것은 이 여로보암의 권속들, 여로보암의 여러 가지로 속해 있고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정치적으로 반대해 있겠죠. 그 사람들 싹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바하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그것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욕심에 정권을 잡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싹 다 죽인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더 이상 반대하는 세력이 없을 것이고, 혹여나 여로보암의 집에서 이 왕족 중에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자신들의 정권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단 쿠데타가 일어났다 하면 이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다 싹 다 죽이고 다 없애버리는 것이, 그것이 순리라고 할까요? 예, 그것이 그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바하사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는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하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그거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한 거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자들을 치실 때, 심판을 하실 때요, 꼭 다른 악한 자들을 들어서 쓰셔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마지막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지막에 멸망할 때도 북이스라엘을 치는 민족이 아수르잖아요. 그 당시 아수르는 정말 엄청나게 잔인하고 어떤 폭정을 휘두르는 그런 제국주의자들로 되게 유명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더 악한 애들을 들어서 몽둥이로 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아수르도 느부갓네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했던 그 몽둥이도 결국은 심판을 받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했다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그냥 자기들의 욕심대로 그냥 땅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은 그러한 그 과정들 가운데서 그들이 행했던 악은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참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바하사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정권 잡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싹 다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숙청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31절 보면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랬고요. 또 이제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바하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행하겠다라고 하고 이 여로보암 집을 멸절을 시켰다면 자기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 잘 신실하게 섬겨야 되죠.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가짜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도들, 금송아지 다 부수고, 그런 제도들 싹 다 없애고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똑같이 그 여로보암의 집을 다 쳐서 그냥 다 죽였지만 그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종교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써요. 왜냐? 그게
북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교합하고 남유다와 대치하기가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것은 쓰는 거예요. 뭐 여로보암이 만드는 제도여도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바하사는 24년 동안을 이 북이스라엘 다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범하고 있었고, 결국은 나중에 이 바하사도 똑같이 그렇게 또 쿠데타를 당해서 그 집이 싹 다 죽게 됩니다. 이런 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열왕기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선하시고 또 신실하신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또 어떻게 이 남유다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윗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가시는가,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다윗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들을 멸하지 않습니다. 그 왕조를 끊지 않습니다. 그들을 물론 잘못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완전히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다윗의 언약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했던 그 약속도 이미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해서 지키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왕조들을 올라오는 그 여러 많은 왕들이 계속 단명하고 그 왕조가 계속 끊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 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 나가시는가를 보여주고, 또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사실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다 악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다윗의 언약을 계속 지켜가는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예요. 그들의 어떤 성정이나 그들의 악함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는 다윗으로 인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 지켜가시는 것이고요.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이루어가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런 면이 이 열왕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